누구든지 한번 무대에 올라가면 어떤 무대이든 상관없이 내려오는 시간은 다를지라도 반드시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는 끝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화려했던 조명도, 사람들의 열광했던 박수갈채도, 그리고 사람들이 품에 안겨주었던 꽃다발 세례도 무대에서 내려오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응아하고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생의 무대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무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려오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려와야 합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가수 김도양 씨가 노래했던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그 끝점에서 그때서야 깨닫고 후회하는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인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였지만, 연약하였지만, 그러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했지만,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무대 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무대를 내려와야 합니다. 저도 내려와야 하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대를 내려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김도양 씨가 부른 노래 가사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후회하면서 인생의 무대를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부족하였지만, 연약했지만,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 그러나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인생의 무대를 내려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생의 무대를 후회 없이 내려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 첫째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생각해 본 것인데, 그것은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대를 후회 없이 내려오려면, 승리함으로, 감사로 내려오려면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일생을 사시고 일생의 무대에서 예수님도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기 직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일생을 한순간도 낭비,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진리를 위해서 한평생을 사셨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결코 주님은 바보처럼 인생을 살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주님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신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일평생 후회 없는 삶, 완전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으시던 그 장소,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셨던,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에 복종하기를 원했던 그 장소, 그 장소로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주님이 머무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헛되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삶을 주님은 살아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으셨을까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례 받으셨던 처음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면서요, 처음 자리, 처음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깨달았던 그 처음 마음, 그 처음 마음을 끊임없이 되새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되새김할 때 우리는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어떤 인생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는지, 처음 마음, 구원의 은총을 깨달았던 그 처음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되새김하면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고 목회 안수 받은 지 벌써 20년 가까이 돼갑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그 마음,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 안수를 받을 때 그 마음,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 같은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신학을 준비할 때, 그리고 안수를 받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323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찬송은 355장이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은 가사가 더 심각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은 더 가사가 심각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다시 불러보았습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처음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멸시천대 받으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종인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 들고 들어가고자 하는 열정이 나에게 지금도 남아 있는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처음 마음을 다시 되새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찬송가 323장을 내 스스로 자주 부르면서 처음 마음을 되새김해야겠다고. 잃어버릴 그 때가 되면 다시 처음 마음 되새김해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고 또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드리셨습니까? 진정으로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깨달았다면 그 어떤 누구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죽는 자리로 이끈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평생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모두 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돌아가십시오. 또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사명을 잊어버릴 때면 또 돌아가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내가 너무나 편안해진 것은 아닌가? 안일해진 것은 아닌가? 세상의 욕망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처음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올 때 후회함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력하였지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인생의 무대에서 후회 없이 내려올 수 있을까? 본문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후회 없이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표적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은 결코 표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은 표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문장을 만들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우리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을 그 문장 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을 잘 보십시오. 사도신경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는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시작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면 그 다음의 고백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고백이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탄생하셨으니까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생애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 내용은 침묵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주님은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생애, 표적과 기적을 신앙 고백 안에 담아야, 그래야 순서상 맞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 내용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또 읽어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생애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 기적을 행하셨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노란 것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나에게 생명을 주실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표적과 기사 우리 믿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믿음의 내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인 믿음의 내용, 믿음의 핵심은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끝마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딱 정리를 딱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저분을 따르면 내가 인생 성공하겠다, 저분을 따르면, 저분만 믿으면, 저분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난 무병장수하겠다, 저분을 따르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저분이 내 인생을 성공시켜 주겠다. 그들은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같은 생각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 있으십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이 성공되고, 예수님을 따르면 무병장수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예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분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혹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올 때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과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요. 예수님 자체를 믿으면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안 풀려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믿으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주님만이 소망이니까, 주님만이 희망이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올 때 후회함이 남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생의 무대를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의 품에 딱 안기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